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다. 앞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겠지요. 그럼 그러므로가 포함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로마서의 모든 말씀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혈통 때문이 아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 구원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여서 율법 지키기에 급급하였는데 그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악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를 위하여 다른 분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기다리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내용이고 또 구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정작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려질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제 결국에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12장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는 이론편이 아니라 실전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 다 이론편이었어요. 이론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권면을 하지요.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로 회복된 인생,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인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월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화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다 예배만 계속 드리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럼 딴 거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 영적 예배의 의미, 산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지요. 지금부터 바울이 산 제사가 뭔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이 거룩한 산제사가 어떠한 예배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다양성 속에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다양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랍니다. 이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세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바울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따르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마귀를 따르고 있고 마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이 세대는 어떤 모습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오염된 세상과 함께 하지 말아라.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대는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 양식. 이 세대의 생활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이에요. 이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면 뭘 하고 삽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먹으셨나요?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살던 욕심이 예수님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주인 노릇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욕심이 나의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자꾸 싸운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 짓는 건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죠? 꼬마 아이들이요, 제가 우리 주위 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셀폰으로 찍었는데, 걔가 한 2살, 3살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좋아, 싫어 이런 거 말할 때입니다. 그런 거밖에 말 못할 때예요. 저희 교회 방문하신, 저희 집에 방문하신 어떤 자매님이 사과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들고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데, 주희야 맛있어? 그러니까 응. 진짜 맛있어? 응. 그러면 이거 이모 줄래? 그러니까 손이 가다가 시작. 그러면서 혼자 계속 먹어요. 싫어.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잔뜩 있는데 하나 줘도 되겠구만. 그 꼬마가 사과 그거 하나를 주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우리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육체의 소욕인 것이죠. 이것이 뭐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에 치우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은근히 바닥에 있는 뭐를 주워요.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날마다 이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누가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자, 변화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자, 이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 뜻 앞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주님의 뜻을요,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부지런히 살핍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나의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분의 뜻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큐티를 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예.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과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내 욕심대로 선택하면 여전히 여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 욕심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어 앉아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 감별사도 공부해야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복덕방 아저씨들 뭐 앉아서 장기만 두는 줄 알았더니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 공부해가지고 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전 기도만 하랍니다.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 60년대, 70년대에 까막눈이시니까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정말 올인하신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만 하시다 보니까 깃발 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깃발 달고 복채 받고 예언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장로교회가 은사주의자들 문 닫아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치우쳤던 거예요. 아유, 나는 성경 읽는 건 졸려서 못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앞에서 닥쳐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영역이 아니라 성도의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은 목사님만 증거하시는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들만 증거했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될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도였습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였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이 숙제를 줬어요. 지난주에 이 붕어빵 전도라는 그 책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게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그냥 붕어빵 시식회 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래요. 나눠주면서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고 해가지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붕어빵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목사만 증거해야 된다면
전도를 목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좀 들어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69절 암송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써먹을 날이 올 겁니다. 계속 갈고 닦으십시오.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는 진짜 실전입니다. 진짜 실전.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좀 줄여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게 될 때에 너무 나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떤 목사의 영역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도 각각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자기의 어떤 주어진 권위 위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분량대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성도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교회에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들은 강대상에 이 목사님 수건과 물 올려드리는 일들, 그거를 사명으로 아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 가면 그분들은 하여튼 다른 사람 그거 못 건드리게요. 그거는 내가, 우리 목사님 물과 수건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꽃꽂이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못해도 난 쓸고 닦는 거 잘합니다 해가지고 그분만 왔다 갔다 하면은 창틀이 깨끗해져 있고 유리창이 반짝반짝해 있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사 가진 분들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기뻐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게 열심히 봉사를 하되 각자가 맡은 영역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무슨 동물학교죠 그거? 우리 교육할 때 하는 거? 무슨 동물학교입니까? 동물학교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뜀박질도 하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오리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있어요. 몇 마리 동물들이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뭐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오리를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달리기 선수를 오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리가 열심히 꽥꽥꽥 달리는데 지가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어떻게 됩니까? 물갈퀴만 그냥 닳고 힘든 거죠. 달릴 수는 있죠. 그러나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토끼를 수영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끼 수영하는 거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전공이 아니잖아요. 토끼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오리는 수영을 해야 되고 다람쥐는 나무를 타는 걸 해야 되고 다람쥐도 뭐 수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람쥐가 잘할 수 있는 건 나무를 잘 타는 거예요. 교회에도 모두가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모두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모두가 식사당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내를 참 잘해요. 그 사람이 안내하면 처음 온 새신자들이 뿅 가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그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네. 그렇게 그냥 너무나 안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밥을 잘해요. 그분이 밥하면 그냥 밥알이 살아있어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윤기가 나고 그냥 한번 퍼도 설렁설렁 퍼도 그냥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그분은 밥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뭘 고치고 하는 걸 잘해요. 잘해가지고 그분이 한번 쓱 지나가면 뭐 이렇게 너덜너덜 하던 게 그냥 딱 고정돼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도들 간에 어떠한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그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그 사역을 분배를 잘 해야겠지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은사 배치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사 배치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거.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필요하다니까 아유 집사님 성가대 해야 돼 빨리 와 그래가지고 앉혀놨어요. 막 뻐끔이가 되는 거죠 뭐 그죠 옆에. 근데 뻐끔이도 한 10년 하니까 따라하긴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이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화음을 잘 하시는데 혼자 불러보라 그러면 못해요. 혼자 부르면 누가 옆에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제 나중에 귀가 발달돼가지고 악보는 하나도 못 보는데 그냥 여기서 하면 그 소리가 같이 나와요 동시에. 이야, 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사역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잘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을 좀 뜹시다. 우리 교회가 눈을 떠가지고 이 은사 발견 은사 배치 사역, 이 은사 배치 사역을 위한 사역자가 필요해요. 은사 배치 사역을 위한 사역자, 은사 배치 사역자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일로 섬기면 참 행복하게 사역 잘 하시겠다. 그거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정착 사역팀에 들어가서 새신자가 오면 어느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분과 한번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시네.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드는데 그쪽에 참 잘하시겠네. 그러면 그쪽에 사역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쪽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힘을 실어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하면 없던 사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은사 배치 담당자가 새로운 새 가족들을 적재적소에 섬길 수 있는 사역을 심어주게 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잘하는 거 하니까 신나죠.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남들이 칭찬도 잘해줘. 이야, 그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하면 과거에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내 교회 같고 그리고 나의 손때 묻은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신자 무조건 왔으니까 성가대 하십시오. 예. 노래 못하는데 앉혀놓으면 바늘 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콧구멍은 요 손가락으로 쑤셔야 편안하지, 엄지발가락으로 쑤시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힘들어서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보니까, 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양 맡은 사역을 담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뭘 잘하나? 뭘 하면 내가 밤새도록 이걸 할 수 있고, 뭘 하면 내가 진짜 내 돈을 다 투자해서도 이건 난 잘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예. 그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발휘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나는 뭐의 은사가 있는지. 우리 은사 발견 세미나 했었나요? 예, 그러면 뭐 대충 나와 있겠네요. 예,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화평교회 사역 정리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각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코가 좀 약해서 비염이 걸리면 참 많이 불편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온도 차이가 생기면 이 비염이 있나 봐요. 알러지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콧물이 찍 나오면 목사가 콧물 나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훌쩍훌쩍대고, 저도 참 미안하고 듣는 사람도 미안하고, 예.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데 온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온전하게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태도로 섬겨 나가야 되느냐? 이제 9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역하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점심 식사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점심 식사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뭔가 내가 얻을 걸 구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피곤한 일입니까? 사랑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 수천 번 이 칼질을,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칼질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비빔밥을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이 얼마나 도마질을 했겠어요. 참 눈물 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누가 이걸 누가 섬기셨는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그것을 안 했다면 그 사랑을 알아줘야죠. 아유, 집사님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안마라도 좀 해주고, 톡톡톡톡 다 좀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해주고,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일날 설거지 하시는 분들, 오늘은 누가 설거지 하시나 한번 가봐요. 그리고 설거지 사역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정말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요,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식사당번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모 집사가
식사 준비를 의리의리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허락된 재정은 요만큼인데 자기 재정을 막 더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 주가 난데 그 다음 주는 내 순서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비교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모집사는 왜 그거를 그렇게 그냥 크게 해가지고 그냥 나 부담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미운 짓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순서고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못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우리 안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심어줘요.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정말 자기 돈을 더 들여가지고 후하게 섬겼던 집사님을 나무라야 됩니까? 이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차단해야 돼요. 이 악한 생각, 미워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가 그 악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미움이 나오면 나는 정상이 아니다. 내가 일단 미움이 생기면 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미움이 생긴다? 미워. 누가 미워. 저 의견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일단 그 의견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누가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정상이 아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미움이 생겼다? 일단 내가 비정상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고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사역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나보다 남을 높여줘라. 더 낮게 여기라. 자,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부지런해야 섬길 수 있더라고요. 시간을 쪼개고 정말 이 부지런함을 따라가다 보면 가정도 단아해지고 교회도 단아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도 아름답게 단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늘 품어야 될 것은 소망이에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쫄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급은 천국에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 장수가 자기 셀구역으로 의사를 데리고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없어요. 왜? 천국 가면 똑같아요. 이 땅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천국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역하면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난 중에도 참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덧붙일 것이 없죠.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은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날 잡아하는 게 아니에요. 날 잡아하는 게 아니고 늘 나의 삶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쪼들려요, 목사님. 아직은 내가 집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뭐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늘 나의 삶의 일부를 내가 100을 벌었으면 몇을 떼어놔서 이웃을 위해 쓸 돈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10을 벌었으면 뭐 하나 둘만 또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없지만 그래도 남을 위하여서 조금 준비해 놓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부요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콩 한 쪽 나누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나누게 될 때 그 안에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는 되는데 힘든 말이 나오네요. 이해는 돼요, 그죠? 아멘은 되는데 살기 힘든 말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았는데 그를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번에 안강자 집사님 전도하는 얘기 했잖아요. 물바가지를 매주 그렇게 뿌려대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네, 이것 필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제가 먼저 문을 열어주고요, 제일 불편한 자리 먼저 찾아가지고 앉고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목사가 될 때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전 기억합니다. 앞으로 목회하게 될 때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너를 모함할 수도 있고 없던 걸 했다 그럴 수도 있고 가진 괴계로 너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원수 만들 일 많거든요.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내가 가져갈 거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원수가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화살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를 볼지라도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덕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훈련해 보십시오. 뚜껑이 열릴까 그럴 때 뚜껑을 닫는 방법이에요. 뚜껑 열리는 대로 그대로 말해버리면 원수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우리 입술을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도록. 자, 몇 절까지 읽었죠? 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요, 말 한번 붙여주십시오. 자,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 습관은 어떠냐 하면, 축도를 하면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반주가 나오고 반주 끝날 때까지 이제 송영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가 기도의 내용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요, 설교 마치고 결단의 기도할 때 하세요. 그러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요, 빨리 새 가족을 찾아가십시오. 왜요? 새 가족들은 축도 끝나기 바쁘게 어떻게 합니까? 튀어나갑니다.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경건한 척 하다가 새 가족 다 놓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축도 끝나고 마무리 기도 뭐 하는 거 좋습니다. 짧게 하시고, 하나님 땡큐 어떻게 하시든지 짧게 하시고 새 가족들을 환영해 주세요. 간 다음에 뭐 일로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미리 가서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환경이, 우리가 경건한 채 하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경건한 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가족이 편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예.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제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이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악이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요,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삶에도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 기억나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요,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사실은. 예.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 내 속은 꼴보기 싫어서 말 한마디 섞기도 싫지만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가 줄이고 목마르거든이 아니에요. 그죠? 내 원수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돌아보아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친구 말고, 목사님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눈꼴 사원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 그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원수에게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래요. 원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원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공동체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됨을 알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가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예배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 원수를 변화시키는 역사, 불신자를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그 예배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섬길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나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그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